주일 아침에는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14절 말씀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 16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도착 지점에 있는 표대인 테이프를 먼저 가르는 것, 그리고 우승하는 것이 목적이죠. 뭐 어떤 사람은 경기에 참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프로 선수들에게 물어보세요.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들에게는 우승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요. 그들이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가 경주에서 우승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수들은 그 표대, 정해진 그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 이외에 경기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요, 표대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표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모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향해하고 있잖아요.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셋해 놓으신 그 표대가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표대를 아는 사람입니다. 표대가 어디 있는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살아요. 내가 제일 먼저입니다. 다른 종교들도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목적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참 큰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나 뭐 똑같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게을리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삶에 다름박질하는 이유가 우리와 전혀 다르죠.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더라고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가 쓸 그런 돈을, 물질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림 지점,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고림 지점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표대가 무엇인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인생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이 신앙의 경기를 주님이 제시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미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의 그 히어로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 에녹으로부터 뭐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뭐 모세, 쭉 이런 그 구약의 유명한 그런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갈 코스, 자기의 정해진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마치고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12장 초반에 보니까 지금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후배들을 경기장에서 구름대처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두 부류입니다. 이미 경기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선배들, 선진들이 있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앙의 경기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전력을 다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신앙의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나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모든 경기 여정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이 분들도요, 아직 약속된 경기를 마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도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 쟁쟁한 다윗이나 뭐 이런 분들도 아직도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거죠. 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가 뭐 히브리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우리들이 경기를 다 마치고 함께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주 안에서 지금 계속 경기를 하려고 하는 산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한 사람도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받았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때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쳐서 깨끗해지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받을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아직 우리의 몸의 부활은 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오직 한 분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가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 읽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 뒷뜰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아보카도 나무가 저희가 그 이사 간 지 한 4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 나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냥 아보카도가 왕창 열려가지고 이게 아보카도 나무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걸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열매 작은 거가 열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해도 많은 열매들이
열리겠구나. 첫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은 그 나무에 있는 그 나무에는 많은 다른 열매들이 맺힐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절에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빨리 그날이 오게, 첫 부활의 날 성도들이 맞이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날, 그 첫 부활을 맞이하는데 성도들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이미 구원 받았다고 했지만은 아직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칭의와 성화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 이 마지막 영화 단계에 모든 사람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이죠, 부활의 날까지는 누구도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죠. 이미 맞춰가지고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했냐에 따라서 나중에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맞추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부활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길도 열린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시에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여 다시는 썩지도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때는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때이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뿐만이 아니죠, 이미 그 신앙 경주를 모두 마치고 우리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같이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과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도 이미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자기의 몸까지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사모한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십니까? 사실 이게 대소망이거든요. 대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망입니다. 왜? 이게 우리의 표대거든요. 오늘 보니까 표대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거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준비된 그 하늘의 부름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서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경주하는 사람의 뭐 상이 있어서 뭐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메달, 뭐 명예, 영예, 그리고 어떤 데는 상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또 열심히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대가 있습니다. 이 표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약속하신 그 온전한 구원, 하늘의 부름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첫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요,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 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보좌에 그때 다 부활합니다. 부활은 다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제일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뭐 심판 꼭 나쁜 것만은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로? 언행심사, 그 언행심사관 그 행위로 심판을 받고, 어린 양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가고,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벨이 다르죠. 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런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자고요. 특별한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r예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난받아도 조금만 할래요 하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그마한 상급이 있는 거고, 나는 내게 약속된 그 맥시멈 어마운트의 그 상급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만큼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죠.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려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려고 권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로운 성도들의 첫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일반 무리들에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부활에 참여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열어서요, 이런 모든 비밀들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리들에게는요 그냥 이야기 안 하세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첫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영화로운 첫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8절입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삶을 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말로입니다. 야, 왕년에 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 너만 있었니? 나는 더 있었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배설물이란 뭐냐면요, 그 스쿠발라라고 해서 두 가지 단어인데, 스쿠라라고 하는 것은 개라는 말이고요, 발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배설물은 개에게 던지는 음식 쓰레기였습니다.
요즘은 이 애완용 강아지들이 진짜로 그 팔자가 늘어진 그런 세대죠. 예. 이 제3국의 음식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로 미국의 강아지들은 진짜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뭐 예방 주사도 그냥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맞고 다 그렇게 해줍니다. 예. 비싼 그 또 강아지 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정물? 예, 구정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 구정물은 뭐냐면 쌀 뜬물, 이 곡식 씻은 물, 그 하얀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이렇게 깡통에 담아요. 물을 이렇게 아까우니까 담고 음식 먹다 남은 쓰레기들 모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음식들을 다 해요. 그러면 그걸 수거해 갑니다.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돼지 음식으로 사용을 해요. 돼지 음식으로도 사고 소 음식으로도 사가고. 그런데 배고픈 사람, 옛날에 배고픈 사람 어떤 때 거기서 골라서 먹기도 했어요. 제가 알아요. 옛날에 이제 60년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개나 주는 그러한, 요즘 개 주는 음식도 아주 고급 음식이지만은 옛날에는 그 개나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천한 사람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찌꺼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내 인생에 전력을 다했던 그러한 목적들이 지금은 다 그 쓰레기 같은 음식 찌꺼기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적인 그런 사상으로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 그와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도 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제 알고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는데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진주가 진주같이 귀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주를 구하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모르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진주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참 진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요,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거죠.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찾아 막 이렇게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극히 귀하신 예수님을 얻기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음식 찌꺼기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거부하는 그런 음식 찌꺼기처럼 여겼던 것이죠.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이 정하신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로, 영원한 성도들의 첫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10절, 11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 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는 친근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친근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에 친근해, 그게 본받는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려하여.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요, 미래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그러한 죽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할 때 우리는 그것들과 친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여 매일 준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첫 부활이 얼마나 귀하였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고난도 달게 받고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는 로마의 옥중에 있다가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종종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를 때,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맞이를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알고 따라 나를 따르는데 필요한 그 대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아니? 내 형제 자매 부모 내 목숨이라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계산해봐라. 그리고 망대의 비유가 나오고 전쟁으로 나가는 그 임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계산해봐라. 많은 사람들이 계산도 않고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기 전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영화로운 성도들의 첫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아직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는 자기의 신앙을 방해하고 막는, 잊어버리고 싶은 뒤에 있는 것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짓누르는 사도 바울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가 뭐였어요? 이런 거 나타나기 원하지 않았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뭐였냐면요, 열심히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저기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갔잖아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다마스커 노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왕창 뒤집어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빨간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야, 네가 언제부터 사도야? 너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막 후퇴되고 다 싸구려 가치가 돼버리고 거짓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죠. 물론 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과거의 모든 실수와 패배 이런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잊으셨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이것이 자기로부터 떠나가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 아마도 작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다수의 신학자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질병이다.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봤잖아요. 아주 해보다도 7배 강한 그런 빛을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마 눈이 그 이후로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사흘인가 못 봤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줘서 나았는데 그런 안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안질일 것이다. 그래서 이 너무 안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안질을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 육체의 가시, 왜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까 안질이고 아니면 어떤 질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육체의 가시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아픈 과거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했거든요. 사탄이 보낸 사자들. 뭐 사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하나님의 사자, 사탄이 보낸 사자, 나를 괴롭히는. 그런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평생 그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는요, 매일 와서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는 사도들과 직접 거기에서 배웠고, 우리는 진짜로 모세 율법도 지키며,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퀘스천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가 가르쳤던, 선포했던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다 거짓이 되고 싸구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작전 기도한 것 아닌가. 여러분, 질병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래도 대사도인데, 내가 눈이 아프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눈의 질병, 내가 아프니까 이거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 작전 기도했겠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이 사탄의 사자들, 이들을 좀 어떻게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복음이, 내가 가르치는, 내가 선포하는 이 천국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봐서 이 은사가 많잖아요. 그 고린도서에 나온 모든 은사들을 다 그 기록된 은사는요, 사도 바울이 다 있었던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계시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주셨어요. 세이프티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막 뭐 신으로 추앙받고 뭐 그냥 그렇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 그때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이프티 장치를 착 하면은 누가 옵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와서 막 찌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이프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큰 능력을 받고 이러한 그런 사람들에게요, 항상 보면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거 없이 그냥 그 모든 능력을 베풀고 그런 사람은요, 그 10중 8구가 아니라 100% 그 사람은 망합니다. 마지막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자녀를 통해서든지 뭐 배우자를 통해서든지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든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세요. 교만하지 못하게. 좀 교만이 올라가려면 그 장치가 그냥 완전히 그 오퍼레이셔널 됩니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파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과거도 그냥 날려보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다고 생각되는 과거의 추억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뒤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 생활 돌아보며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십재앙을 통해서 참 엄청난 그런 구원을 경험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막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기적,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생수가 나오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애굽 생활 옛날의 과거를 보면 그래도 과거가 좋았어, 왕년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지 않던 옛날이 더 좋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는 왕년에 내가 그 말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왕년에 뭘 어땠는데요? 왕년에 다 저기 막 열심히 멸망으로,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멸망으로 그냥 치닫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뭐가 왕년이야, 왕년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모르고 살 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뒤로 보내었다,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화로운 성도들의 첫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죠,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액티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3장 1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거 이렇게 보면은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그 구절이거든요.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소위 말해서 그 장로교나 이 캘빈주의자들은 내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고 하신다고요. 맞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따라오겠어요. 예수님에게 내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수님에게 잡기 때문에 내가 손 놓고 나는 끝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이유 없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내가 잡혀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쫓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웨슬리안이 말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고 캘빈이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가 그 상급을, 첫 부활에 참여하는 그 하늘에 부르신 그 상급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만약에 나는 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 첫 부활에 참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나중에 참여해서 간신히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첫 부활에 참여하는 상급은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여러분, 이 상은 세상에 속한 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상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상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상입니다.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건 다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만 가능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우리는 귀한 소명에 대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여행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일 뿐이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고, 승리의 날을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 침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구원의 침대에서 누워 있는 거가 아니에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사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게 하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소망 없이 십자가의 고통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이기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부르심의 이 소망의 상, 첫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영광의 소망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환난조차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경험할 그 영광은,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성도들이 영원히 경험할 그 영광에 비해서 조족지혜르다, 세 발의 피다,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 이후 며칠 못돼 몇몇 사람은 옥에 갇혔고요,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빼앗겼고,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피신하는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만 했어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편에서 굳게 서서 계속해 이 나아가는 믿음을 확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세대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그 릴레이 경주 있잖아요. 릴레이 경주에서 뭐 요즘은 순서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보통 보면 제일 마지막에 뛰는 선수들이 그 4명이 릴레이를 하잖아요. 400명씩이거든, 400m씩이거든, 100m씩이거든, 1600m는 400m씩 뜁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뛰고, 두 번째로 잘 뛰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못 뛰는 사람들이 중간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초대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대의 교회, 하나님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어떤 성도들을 제일 마지막에 놓으셨을까? 제일 잘 뛰는 성도들을 제일 마지막에 주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더 큰 은혜, 큰 능력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뭐 사도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그분들보다 더 잘 뛰어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피니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재림시에 성도의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다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